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13개의 바다 바리라는 책입니다. 정은경 작가님이 지으셨고 뜰북에서 나왔습니다. 그 바리라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내려오는 설화 중에 하나예요. 바리설화라고 부르는데 뭐 바리대기, 바리설화, 바리공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구전되어 오던 이야기라 뭐 사실은 여러 장르의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요. 동화책처럼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뭐 이제 여러 분야로 사용이 됐던 이야기인데 이제 그 바리설화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낸 제 생각으로는 현대식 동화다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 바리공주 이야기, 바리설화를 잠시 후에 제가 원전을 읽어드릴 거예요. 이 책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바리설화 원전 이렇게 해서 그 설화 자체가 실려 있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먼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읽을 건데 그래서 이 책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구전되던 설화를 바탕으로 새롭게 각색해서 만들어낸 재미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리대기 이야기라는 거는 그 작자 미상에 전국적으로 전승되는 이야기인데 주로 어떤 무속신앙 같은 것과 연관이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무속신앙이라고 하면 굿 같은 거죠. 그런 데서 쪽에서 전해져 내려오던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뭐 2차 창작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패러디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각색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흥미롭고 아주 다이나믹한 이야기예요. 조금 현대식으로 설화를 재구성해서 재미있는 소설로 다시 만들어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기존의 어떤 왕과 왕국, 공주 이런 이야기를 용왕님이 나오고요. 여왕이에요. 용왕도 이제 엄마의 컨셉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해녀인 엄마와 용왕님 엄마 그리고 설화상에는 12개의 고개를 넘어서 어떤 무언가를 구해와야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12개의 바다를 건너가서 뭘 구한다 뭐 이제 이런 컨셉으로 만들어서 그 마치 게임에서 각 층을 클리어하고 어떤 최종 보스를 이제 만나러 가는 것 같은 그런 구사로 만들어서 요즘 아이들이나 청소년이 읽기에 편하고 재미있는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이런 게임 같은 느낌이 조금 있고 한 부분이 이게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글을 쓰신 작가분이 원래는 애니메이션 스토리 작가분이세요. 주로 이제 애니메이션 스토리나 시나리오를 쓰시는 작가분인데 이제 어떤 설화를 애니메이션의 스토리처럼 구성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느낌으로는. 그리고 이 책에 들어있는 사파들도 애니메이션의 그림을 그리시는 작가님이 그린 그림이라서 그 중간중간 스토리 전개와 거기에 맞물린 이런 사파들이 정말 애니메이션으로 나와 있는 어떤 작품을 책으로 쓴 것처럼 느껴지는 정도예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머릿속에서 막 애니메이션처럼 장면이 영화처럼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또 굉장히 어렵거나 뭐 심오하거나 철학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배제가 돼 있고 뭐 기본적으로 어떤 설화의 틀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스토리가 흘러가는 자체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액션씬도 있고요. 이를테면 뭐 추격씬도 있고 뭐 탈출하기도 하고 뭐 또 붙잡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재미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책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에 대한 얘기들을 자꾸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 책의 작가님이나 사파 작가님 두 분 다 애니메이션 관련된 분들이라 그런 느낌을 더 받기도 하고요. 이 책 제일 뒤편에 보면 추천사가 몇 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웹툰 작가님 하일권 작가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추천사를 써놨어요.
한데 추천사를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딸들을 위한 동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어머니를 위로하는 동화. 디즈니가 한국의 소재를 찾고 있다면 단연코 영순위로 제작되어야 할 작품. 이렇게 추천사를 쓰셨어요. 근데 저는 그 두 가지 포인트에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추천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딸들과 어머니, 딸과 엄마를 위한 이야기다. 그 부분에서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설화는 그 왕과 공주의 이야기인데, 그거를 좀 각색하면서 뭐 실제로 낳아준 그 왕도, 용왕도 이제 엄마로 설정을 했고요. 여왕이라는 컨셉으로. 그리고 이 바리 공주를 길러준 엄마도 해녀인 엄마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방향으로 봐도 딸과 엄마의 이야기가 돼요. 딸을 잃은 엄마, 그리고 엄마를 잃은 딸, 또 길러준 엄마, 낳은 엄마, 길러줬는데 낳은 엄마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딸,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뒤섞인 이야기입니다. 또 딸과 엄마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다가 이해하게 되고, 근데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항상 서로 걱정하는 또 그런 관계가 엄마와 딸이잖아요, 특히. 이제 그런 이야기라는 점에서 공감이 굉장히 갔고요. 그리고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를 언급을 하셨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는 생각이라고 그 공감이 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활동 무대가 바다하고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그려질 수 있고, 그리고 판타지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막 초능력도 부리고, 뭐 도술이죠. 초능력이라기보단 뭐 꽃잎을 막 활용해서 도술도 부리고, 막 그러면서 색감 같은 것도 굉장히 다채롭게 나오고, 또 이런 이야기가 흘러가는 게 오래된 설화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야기의 서사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리고 또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빠질 수 없는 포인트 중에 하나, 해피엔딩. 뭐 이런 요소들이 정말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이야기고 책이었어요.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랑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은, 그 바다를 배경으로 막 화려한 그 액션과 또 노래와 이런 것들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모아나라는 작품하고 비슷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동양적인 서사가 들어간 부분에서는 뭐 뮬란의 느낌도 좀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믹스시킨 굉장히 좋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뭐 할권 작가님이 하신 것처럼 저도 공감을 하면서 해봤습니다. 또 요즘에 잘 아시는 것처럼 한류 컨텐츠가 글로벌하게 굉장히 뭐 이른바 먹히는 세상이잖아요. 디즈니에서도 뭔가 만들어 본다면 한국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만들 때 굉장히 쓰기 좋은 소재다라는 생각을 저도 같이 해봤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정말 쉽게 읽히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고, 너무 머리 아프고 복잡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읽어도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면에서는 좀 동화 같기도 해요. 청소년들이 읽어도 좋을 것 같지만 조금 더 어린 친구들이 읽어도 어렵지 않아서 좋을 것 같아요. 동화처럼 읽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자극적이지 않고 또 전통적인 우리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재미있는 책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잠시 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리대기 설화 원전을 먼저 소개드리고, 그 뒤에 책의 앞부분을 아주 좀 짧게 될 수 있으면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냥 좀 읽어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리고 이제 기본 원전이 있는 이야기다 보니까 너무 많이 얘기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한번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앞부분을 좀 짧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설화 원전. 불라국이라는 머나먼 나라에 오구대왕과 길대 부인이 살았다. 오구대왕에겐 이미 딸이 6 있었으나 그는 대를 이을 아들을 손꼽아 기다렸다. 길대 부인이 마침내 7번째 아이를 낳았으나 이번에도 딸이었다. 이에 오구대왕은 크게 노여워하며 아이를 바다에 버리라고 명했고, 길대 부인은 죽기 전에 이름이라도 갖게 해야 한다며 버려진 아기라는 뜻의 바리대기라 이름을 붙이고 바리를
바다에 버렸다. 바리는 바구니에 담긴 채 바다로 보내졌다. 거북이가 나타나 바리가 들어있는 바구니를 이고 바닷가까지 싣고 왔다. 마침 근처를 지나던 비리 공덕이라 불리는 노부부가 버려진 바리를 발견했다. 바구니를 보니 뱀 한 마리가 바리의 몸을 감싸고 있었고 거미와 개미떼가 꼬여 바리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죽어가는 바리를 안타깝게 여긴 비리 공덕 부부는 바리를 친딸처럼 키우기로 하였다. 바리는 노 부부의 손에 맡겨져 자랐으나 점차 자라면서 그들이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로부터 10여 년 뒤 오구대왕은 큰 병을 앓아 들어 누웠다. 영험한 고승에게 물어 무슨 병인지 알아보니 고승은 오구대왕이 7번째 공주 바리를 버려서 하늘에서 벌을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고승은 바리가 살아있으며 오구대왕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불사약은 12곡의 너머의 서천 꽃밭에 있다고 알려줬다. 그러나 그곳에 가려면 혼백이 되어야 하기에 오구대왕의 6딸은 서천 꽃밭에 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무도 불사의 약을 구하러 가려 하지 않자 오구대왕은 신하를 보내 바리를 찾아다녔다. 신하는 마침내 바리가 있는 노부부의 집을 찾아가 바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바리가 구해와야 하는 불사약은 뼈가 만들어지는 뼈사리꽃, 살이 돋는 살사리꽃, 숨을 불어넣는 숨사리꽃이었다. 불사약이 약수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바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비록 자신을 버린 아버지이지만 그를 살리기 위해 먼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바리는 서천 꽃밭으로 가기 위해 길을 가다가 밭을 가는 노인을 만났다. 바리는 노인에게 서천 꽃밭 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하였고 노인은 커다란 밭을 갈아주면 그리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음씨 착한 바리는 노인의 부탁대로 열심히 밭을 갈았으나 밭이 넓어 일은 끝도 없었다. 그러자 하늘에서 소들이 내려와 바리가 밭 가는 것을 돕고 사라졌다. 노인은 약속대로 바리에게 가는 길을 일러주었다. 바리는 길을 가다가 이번엔 마고 할미의 빨래터에 도착했다. 마고 할미는 바리가 서천 꽃밭으로 가는 길을 묻자 바리에게 검은 빨래는 하얗게 만들고 하얀 빨래는 까맣게 만들면 알려주겠다고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냈다. 바리는 꾀를 내어 검은 빨래는 열심히 빨아서 하얗게 만들고 하얀 빨래는 열매색을 이용해 검은색으로 물들였다. 마고 할미는 바리에게 약속대로 12고개를 지나 배를 타고 황천강을 건너면 서천 꽃밭에 도착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바리는 12고개를 전부 지나 황천강을 지나게 되었다. 그곳에서 바리는 배를 타고 저승으로 가는 망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다. 바리는 망자들이 길 가는 것을 도우며 황천강을 건넜다. 마침내 바리는 서천 꽃밭에 당도하였다. 서천 꽃밭은 저승에 있는 아름다운 꽃을 모아놓은 꽃밭으로 동수자가 주인이었다. 동수자는 하늘에서 살던 도령이었는데 죄를 지어 이곳에 내려오게 되었다. 동수자는
인간 여자를 만나 아들 셋을 낳아야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벌을 받았다. 바리가 동수자에게 불사약을 달라고 하자 동수자는 아들 셋을 낳아주면 불사약을 모두 주겠다고 약속했다. 바리는 그와 혼인해 아들 셋을 낳았고 동수자는 바리에게 뼈사리꽃, 살사리꽃, 숨사리꽃을 주고 혼자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바리는 세 송이 꽃을 들고 세 아들과 함께 불라국으로 향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터라 오구대왕은 이미 죽어 있었다. 상여에 실려 나오는 오구대왕을 본 바리는 뼈사리꽃, 살사리꽃, 숨사리꽃을 그에게 먹였고 죽었던 오구대왕은 마침내 살아났다. 오구대왕의 6공주도 막내 바리를 보고 기뻐하였고 길대 부인도 바리와 재회하여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이에 크게 기뻐한 오구대왕은 바리를 데려와 불라국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바리는 후에 황천강에서 만난 혼들을 인도하고 싶다며 저승으로 가 살았으며 바리가 낳은 세 아들은 저승의 대왕이 되었다. 바리설화는 다양한 판본과 지역마다 다른 버전의 이야기가 존재한다. 그중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설화를 정리하여 실었다. 13개의 바다 바리 정은경 지음 뜰북 너희가 아는 이야기는 아마 이럴 거야. 옛날 옛적 머나먼 곳에 용궁이 있었어. 용왕에겐 이미 6명의 공주가 있었지. 대를 이을 아들을 바라던 용왕은 이번에도 딸이 태어나자 아기를 바다에 버렸어. 버려진 아이는 파도를 타고 어느 바닷가로 실려갔지. 혼자 살던 할머니가 버려진 아기를 발견해 친딸처럼 키웠어. 아기는 버려진 아이라는 뜻의 바리대기로 불리었단다. 시간이 흘러 용왕은 바리를 버린 벌로 죽을 병에 걸렸어. 용왕을 살릴 수 있는 불사약은 위험한 저승에 있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지. 그 이야기를 들은 바리가 용왕을 살리기 위해 불사약을 구해오겠다고 나섰어. 바리는 목숨을 걸고 위험천만한 12개의 저승을 건너갔어. 마침내 바리는 불사약을 구해 용궁으로 돌아갔고 용왕은 다시 살아났단다. 그 후 바리는 용궁의 공주가 되어 용왕과 행복하게 살았대. 바리는 정말 착한 딸이구나. 해피엔딩이야.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지? 사실 바리는 자기를 버린 부모를 위해 저승으로 갈 만한 위인이 아니었어. 불만만 많고 혼자선 할 줄 아는 게 없는 아이였지. 용왕도 이상해. 딸이라는 이유로 바리를 버려놓고 죽을 때 되니까 약을 구해오라고 시키다니 이기적이지 않아? 생각해 본 적 있어? 바리를 친딸처럼 키웠다가 용왕에게 빼앗겨버린 노모의 마음을 말이야. 바리를 키워준 엄마에게도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이었을까? 사실 이 이야기는 잘못 알려진 거야. 어떻게 아냐고? 내가 그 유명한 바리거든. 이제 숨겨있던 진짜 바리 이야기를 들려줄게. 해녀 공덕과 용왕, 그리고 별이.
공덕아! 해녀 영동이 바닷가에 있는 초가집을 보고 외쳤다. 푸르스름한 빛이 하늘을 덮은 이른 새벽이었다. 해녀들은 분주하게 바다에 나갈 채비를 하고 마지막 해녀가 오기를 기다렸다. 곧 공덕이 태왁, 두렁박의 속을 비워 만든 부표와 망사리, 해산물을 담는 그물을 들고 헐레벌떡 달려왔다. 공덕은 가슴께부터 허벅지까지 이어진 검은색 물소중이와 하얀색 저고리 같은 얇은 물적삼을 걸쳤다. 해녀들은 모두 물소중이 위에 물적삼을 걸쳐 입었는데 이를 물옷이라고 불렀다. 공덕은 선배 해녀들처럼 하얀 물수건을 머리에 쓰고 동그란 수경을 이마 위에 올려 썼다. 용왕님께 인사드리는 날 늦으면 어떡해? 얼른 타. 영동이 공덕을 다그쳤다. 죄송해요. 갓 소녀 태를 벗은 공덕의 얼굴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상기돼 있었다. 오늘은 공덕이 처음 바다에 나가 해녀가 되는 날이었다. 바다에 나가 용왕님께 인사드리는 날이기에 선배 해녀들은 이날을 축하하며 격려했다. 해녀들이 나무 배에 올랐다. 나무 배가 옥색 바다로 나아갔다. 해녀들은 노를 저으며 씩씩하게 해녀 노래를 불렀다. 해녀 노래는 그녀들의 노동요이자 기도였다. 해녀들은 안전하게 바다에서 물질을 할 수 있기를, 그날의 수확이 좋기를 빌었고 고된 삶을 털어놓으며 서로를 위로했다. 우리는 바당의 딸, 용감한 해녀. 용왕님이 뿌린 해산물의 씨를 보살피고 부지런히 수확하네. 공덕은 눈치껏 떠듬떠듬 선배 해녀들을 따라 불렀다. 선배 해녀들의 용맹한 목소리에 공덕도 덩달아 기운이 났다. 우리는 바당의 수호자, 지혜로운 해녀. 어린 물고기는 잡지 않고 돌려보내지. 그래야 우리의 후손에게 풍요로운 바당을 물려줄 수 있어. 우리는 바당에 나가 죽음과 싸우는 여전사. 매일 저승에 한 발을 담그고 바당에 뛰어든다네. 온종일 굶으며 맨몸으로 숨을 참고 물질을 하지. 우리가 캔 전복과 해초는 밥이 되고 옷감이 되고 종이가 된다네. 제주의 남자들은 우리를 기다리며 밭일을 하고 집안일을 하지.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아 살아가는 건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힘이 달려 노를 젓지 않는 할망 해녀들은 태왁을 두드리고 휘파람 같은 숨비 소리, 바다에서 숨을 참다가 물 위로 올라와 숨을 쉬며 내는 소리를 내어 화음을 쌓았다. 때론 고되고 힘들어 욕심을 부리면 물숨을 먹고 바당에서 잠들게 되지. 눈앞의 것에 욕심을 부렸다간 파도에 휩쓸리고 해초에 발이 묶이고 바위에 부딪혀 숨이 부족해져. 그때 마시는 물이 바로 물숨. 물숨은 바당의 숨, 이승의 숨이 아니야. 우리의 어멍과 딸도 바당에서 목숨을 잃었네. 바당의 소금 냄새는 해녀들의 눈물 냄새와 비슷하지. 바당에 들어가면 눈물이 감춰져. 때로는 울기 위해 바당에 들어가지. 숨비 소리는 우리의 울음소리. 우리는 바당의 딸,
바당의 수호자. 오늘도 숨을 참고 밥을 굶고 가족을 위해 바당에 들어간다네. 바당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돌보아 준다네. 해녀 노래가 끝날 무렵 배가 멈췄다. 해녀들은 차례로 바다로 뛰어들었다. 공덕은 수경을 쓰고 훅 숨을 들이쉬었다. 풍덩 물에 뛰어든 공덕은 인어처럼 몸을 움직여 아래로 헤엄쳐갔다. 공덕의 눈에 바위에 붙어있는 커다란 전복이 보였다. 영동이 분명 전복은 캐지 말라고 일렀지만 공덕은 해녀가 된 첫날이라 대단한 수확물을 보여주고 싶었다. 바리설화 원전. 불라국이라는 머나먼 나라에 오구대왕과 길대 부인이 살았다. 오구대왕에겐 이미 딸이 6 있었으나 그는 대를 이을 아들을 손꼽아 기다렸다. 길대 부인이 마침내 7번째 아이를 낳았으나 이번에도 딸이었다. 이에 오구대왕은 크게 노여워하며 아이를 바다에 버리라고 명했고 길대 부인은 죽기 전에 이름이라도 갖게 해야 한다며 버려진 아기라는 뜻의 바리댁이라 이름을 붙이고 바리를 바다에 버렸다. 바리는 바구니에 담긴 채 바다로 보내졌다. 거북이가 나타나 바리가 들어있는 바구니를 이고 바닷가까지 싣고 왔다. 마침 근처를 지나던 비리공덕이라 불리는 노부부가 버려진 바리를 발견했다. 바구니를 보니 뱀 한 마리가 바리의 몸을 감싸고 있었고 거미와 개미떼가 꼬여 바리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죽어가는 바리를 안타깝게 여긴 비리 공덕 부부는 바리를 친딸처럼 키우기로 하였다. 바리는 노 부부의 손에 맡겨져 자랐으나 점차 자라면서 그들이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로부터 10여 년 뒤 오구대왕은 큰 병을 앓아 들어 누웠다. 영험한 고승에게 물어 무슨 병인지 알아보니 고승은 오구대왕이 7번째 공주 바리를 버려서 하늘에서 벌을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고승은 바리가 살아있으며 오구대왕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불사약은 12고개 너머의 서천 꽃밭에 있다고 알려줬다. 그러나 그곳에 가려면 혼백이 되어야 하기에 오구대왕의 6딸은 서천 꽃밭에 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무도 불사의 약을 구하러 가려 하지 않자 오구대왕은 신하를 보내 바리를 찾아다녔다. 신하는 마침내 바리가 있는 노부부의 집을 찾아가 바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바리가 구해와야 하는 불사약은 뼈가 만들어지는 뼈사리꽃, 살이 돋는 살사리꽃, 숨을 불어넣는 숨사리꽃이었다. 불사약이 약수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바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비록 자신을 버린 아버지이지만 그를 살리기 위해 먼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바리는 서천 꽃밭으로 가기 위해 길을 가다가 밭을 가는 노인을 만났다. 바리는 노인에게 서천 꽃밭 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하였고 노인은 커다란 밭을 갈아주면 그리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음씨 착한 바리는 노인의 부탁대로 열심히 밭을 갈았으나 밭이 넓어 일은 끝도 없었다. 그러자 하늘에서 소들이 내려와 바리가 밭 가는 것을 돕고 사라졌다. 노인은 약속대로 바리에게
가는 길을 일러주었다. 바리는 길을 가다가 이번엔 마고 할미의 빨래터에 도착했다. 마고 할미는 바리가 서천 꽃밭으로 가는 길을 묻자 바리에게 검은 빨래는 하얗게 만들고 하얀 빨래는 까맣게 만들면 알려주겠다고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냈다. 바리는 꾀를 내어 검은 빨래는 열심히 빨아서 하얗게 만들고 하얀 빨래는 열매색을 이용해 검은색으로 물들였다. 마고 할미는 바리에게 약속대로 12고개를 지나 배를 타고 황천강을 건너면 서천 꽃밭에 도착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바리는 12고개를 전부 지나 황천강을 지나게 되었다. 그곳에서 바리는 배를 타고 저승으로 가는 망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다. 바리는 망자들이 길 가는 것을 도우며 황천강을 건넜다. 마침내 바리는 서천 꽃밭에 당도하였다. 서천 꽃밭은 저승에 있는 아름다운 꽃을 모아놓은 꽃밭으로 동수자가 주인이었다. 동수자는 하늘에서 살던 도령이었는데 죄를 지어 이곳에 내려오게 되었다. 동수자는 인간 여자를 만나 아들 셋을 낳아야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벌을 받았다. 바리가 동수자에게 불사약을 달라고 하자 동수자는 아들 셋을 낳아주면 불사약을 모두 주겠다고 약속했다. 바리는 그와 혼인해 아들 셋을 낳았고 동수자는 바리에게 뼈사리꽃, 살사리꽃, 숨사리꽃을 주고 혼자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바리는 세 송이 꽃을 들고 세 아들과 함께 불라국으로 향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터라 오구대왕은 이미 죽어 있었다. 상여에 실려 나오는 오구대왕을 본 바리는 뼈사리꽃, 살사리꽃, 숨사리꽃을 그에게 먹였고 죽었던 오구대왕은 마침내 살아났다. 오구대왕의 6공주도 막내 바리를 보고 기뻐하였고 길대 부인도 바리와 재회하여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이에 크게 기뻐한 오구대왕은 바리를 데려와 불라국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바리는 후에 황천강에서 만난 혼들을 인도하고 싶다며 저승으로 가 살았으며 바리가 낳은 세 아들은 저승의 대왕이 되었다. 바리설화는 다양한 판본과 지역마다 다른 버전의 이야기가 존재한다. 그중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설화를 정리하여 실었다. 13개의 바다 바리 정은경 지음 뜰북 너희가 아는 이야기는 아마 이럴 거야. 옛날 옛적 머나먼 곳에 용궁이 있었어. 용왕에겐 이미 6명의 공주가 있었지. 대를 이을 아들을 바라던 용왕은 이번에도 딸이 태어나자 아기를 바다에 버렸어. 버려진 아이는 파도를 타고 어느 바닷가로 실려갔지. 혼자 살던 할머니가 버려진 아기를 발견해 친딸처럼 키웠어. 아기는 버려진 아이라는 뜻의 바리대기로 불리었단다. 시간이 흘러 용왕은 바리를 버린 벌로 죽을 병에 걸렸어. 용왕을 살릴 수 있는 불사약은 위험한 저승에 있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지. 그 이야기를 들은 바리가 용왕을 살리기 위해 불사약을 구해 오겠다고 나섰어. 바리는
목숨을 걸고 위험천만한 12개의 저승을 건너갔어. 마침내 바리는 불사약을 구해 용궁으로 돌아갔고 용왕은 다시 살아났단다. 그 후 바리는 용궁의 공주가 되어 용왕과 행복하게 살았대. 바리는 정말 착한 딸이구나. 해피엔딩이야.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지? 사실 바리는 자기를 버린 부모를 위해 저승으로 갈 만한 위인이 아니었어. 불만만 많고 혼자선 할 줄 아는 게 없는 아이였지. 용왕도 이상해. 딸이라는 이유로 바리를 버려놓고 죽을 때 되니까 약을 구해오라고 시키다니 이기적이지 않아? 생각해 본 적 있어? 바리를 친딸처럼 키웠다가 용왕에게 빼앗겨버린 노모의 마음을 말이야. 바리를 키워준 엄마에게도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이었을까? 사실 이 이야기는 잘못 알려진 거야. 어떻게 아냐고? 내가 그 유명한 바리거든. 이제 숨겨있던 진짜 바리 이야기를 들려줄게. 해녀 공덕과 용왕, 그리고 별이. 공덕아, 해녀 영동이 바닷가에 있는 초가집을 보고 외쳤다. 푸르스름한 빛이 하늘을 덮은 이른 새벽이었다. 해녀들은 분주하게 바다에 나갈 채비를 하고 마지막 해녀가 오기를 기다렸다. 곧 공덕이 태왁, 두렁박의 속을 비워 만든 부표와 망사리, 해산물을 담는 그물을 들고 헐레벌떡 달려왔다. 공덕은 가슴께부터 허벅지까지 이어진 검은색 물소중이와 하얀색 저고리 같은 얇은 물적삼을 걸쳤다. 해녀들은 모두 물소중이 위에 물적삼을 걸쳐 입었는데 이를 물옷이라고 불렀다. 공덕은 선배 해녀들처럼 하얀 물수건을 머리에 쓰고 동그란 수경을 이마 위에 올렸었다. 용왕님께 인사드리는 날 늦으면 어떡해? 얼른 타. 영동이 공덕을 다그쳤다. 죄송해요. 갓 소녀 태를 벗은 공덕의 얼굴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상기돼 있었다. 오늘은 공덕이 처음 바다에 나가 해녀가 되는 날이었다. 바다에 나가 용왕님께 인사드리는 날이기에 선배 해녀들은 이날을 축하하며 격려했다. 해녀들이 나무 배에 올랐다. 나무배가 옥색 바다로 나아갔다. 해녀들은 노를 저으며 씩씩하게 해녀 노래를 불렀다. 해녀 노래는 그녀들의 노동요이자 기도였다. 해녀들은 안전하게 바다에서 물질을 할 수 있기를, 그날의 수확이 좋기를 빌었고 고된 삶을 털어놓으며 서로를 위로했다. 우리는 바당의 딸, 용감한 해녀. 용왕님이 뿌린 해산물의 씨를 보살피고 부지런히 수확하네. 공덕은 눈치껏 떠듬떠듬 선배 해녀들을 따라 불렀다. 선배 해녀들의 용맹한 목소리에 공덕도 덩달아 기운이 났다. 우리는 바당의 수호자, 지혜로운 해녀. 어린 물고기는 잡지 않고 돌려보내지. 그래야 우리의 후손에게 풍요로운 바당을 물려줄 수 있어. 우리는 바당에 나가 죽음과 싸우는 여전사. 매일 저승에 한 발을 담그고 바당에 뛰어든다네.
온종일 굶으며 맨몸으로 숨을 참고 물질을 하지. 우리가 캔 전복과 해초는 밥이 되고 옷감이 되고 종이가 된다네. 제주의 남자들은 우리를 기다리며 밭일을 하고 집안일을 하지.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아 살아가는 건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힘이 달려 노를 젓지 않는 할망 해녀들은 태왁을 두드리고 휘파람 같은 숨비 소리, 바다에서 숨을 참다가 물 위로 올라와 숨을 쉬며 내는 소리를 내어 화음을 쌓았다. 때론 고되고 힘들어 욕심을 부리면 물숨을 먹고 바닥에서 잠들게 되지. 눈앞의 것에 욕심을 부렸다간 파도에 휩쓸리고 해초에 발이 묶이고 바위에 부딪혀 숨이 부족해져. 그때 마시는 물이 바로 물숨. 물숨은 바당의 숨, 이승의 숨이 아니야. 우리의 어멍과 딸도 바당에서 목숨을 잃었네. 바당의 소금 냄새는 해녀들의 눈물 냄새와 비슷하지. 바당에 들어가면 눈물이 감춰져. 때로는 울기 위해 바당에 들어가지. 숨비 소리는 우리의 울음소리. 우리는 바당의 딸, 바당의 수호자. 오늘도 숨을 참고 밥을 굶고 가족을 위해 바당에 들어간다네. 바당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돌보아 준다네. 해녀 노래가 끝날 무렵 배가 멈췄다. 해녀들은 차례로 바다로 뛰어들었다. 공덕은 수경을 쓰고 훅 숨을 들이쉬었다. 풍덩 물에 뛰어든 공덕은 인어처럼 몸을 움직여 아래로 헤엄쳐갔다. 공덕의 눈에 바위에 붙어있는 커다란 전복이 보였다. 영동이 분명 전복은 캐지 말라고 일렀지만 공덕은 해녀가 된 첫날이라 대단한 수확물을 보여주고 싶었다.